그래서 죄인됨을 기억하고 사망이 있는 자만 죄 있는 자, 예수가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어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3절 볼게요. 자, 3절을 근거로 해서 좀 풀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언어로 풀어가면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얼굴이다, 면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다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르지만 사실 누가 우리 희정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희정 집사님에 대해서 딱 뭐가 먼저 올라요? 몸매가 먼저 떠올라요?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 그럼 쉽게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희정 집사는 그렇고 유진 집사는 이런 모습, 이런 얼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얘기하면 얼굴이다, 면접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대면하고 무엇을 깨끗이 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신 앞에 있는 대상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궁극적으로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대상자이고 예배의 대상자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그냥 크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이란 것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던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이거 갈아야 된다. 그때 얘기했거든요. 네. 됐어요? 애쓰지 마세요. 이거 보고 할게요. 네. 빠졌어요? 이제.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래요. 얼굴이 어디냐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뵙는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육신으로 오시고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하나님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대상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희미한 거예요. 아주 얼굴과 얼굴을 면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인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히 알 때가 있는데 온전히 알 때가 언제냐? 계시록에 가면 22장 4절입니다. 계시록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시대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그때 속에서 우리가요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환히 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디를 볼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풀어야죠. 그들에게서 돌이키랴. 왜 돌이켜야 되느냐?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지성소를 더럽혔단 말이죠. 강포한 자가 거기 악한 자들에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와서 더럽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숭배에 되어져 있던 그들에게. 다시 볼게요. 3절 열국은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어다. 무엇으로 사로잡혀? 죄 때문에 사로잡혔다 그 얘기죠. 그죠? 죄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죄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창세기서부터 뭐가 죄였어요? 선악과가 죄였단 말이죠.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거 그것이 죄였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에스겔서를 통해 이방의 나라 우상을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건데 결국은 인간의 힘, 사람의 힘,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죠. 사람의 힘. 그럼 거기에 누가 붙느냐? 늘 선악과가 붙고 율법이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서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도다.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대면하지 못해요.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럼 그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얼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얼굴 면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모두가 다 선악과에 묻혀 있는 자들 아니에요? 율법 아래 제 아래 묻혀 있던 자들이 오직 한 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얼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낯을 배울 수 있어요. 자, 4절 볼게요. 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서 그들에게 내 얼굴을 뭐요? 가리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려졌던 문제,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리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 되시는 무덤을 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예배를 받을 자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지만 사악한 자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시고 돌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전에는 나사로처럼 사망을 당해서 썩은 냄새가 죽은 자의 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람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고 그분의 낯을 대할 수 있고 그분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와 하나 되어지는 건데 믿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과 연합이 되어지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과 붙잡고 있다면 율법을 붙잡고 있다면 선악과를 붙잡고 있다면 죄를 붙잡고 있는 거고 사단을 붙잡고 있는 거고 마귀를 붙잡고 있는 거고 죽음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더란 말이죠. 이것이 말씀이 깨어나기가 전까지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얼굴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과 속해지고 그분과 묶여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은 뭐냐? 피와 영광이 되어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슨 제사드렸어요? 짐승 솔로몬의 성전까지 구약에서 요한복음 4장인가요? 보면 뭘 성전에 짐승 잡아 가잖아요. 그렇죠? 비둘기 갖고 무슨 양 잡고 근데 예수님이 구약시대 끝났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내쫓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지면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묶여져 있던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날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피소리를 많이 하시고 PPP에 대한 그 찬양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피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막 찬양을 해도
그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사실 보혈에 대한 찬양이 우리들에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찬양이 실제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그렇죠? 진리 중에 진리고 생명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찬송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갔을 때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누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두 자녀가 있단 말이죠.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은요, 사람의 의, 수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갔다. 율법을 가지고 나침을 받지 않았고, 아벨은 뭐 갖고 나간 거예요? 피 가지고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이 되어졌고 흠양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만 1차는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고백했던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 예배가 뭐야? 연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은 피인데 그 피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던 자들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문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벨이 뭐 갖고 나갔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피를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진 거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 듣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 그렇게 할수록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집어서 뜻을 풀 수 없는데, 나는 뭐야?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건 이제 10계명만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하면 한 3,000원도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써서 나중에 붙일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면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오직 그분만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건 누구예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졌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언약하시고, 그쵸? 그리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에는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로 좀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정리하시고요. 위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어다. 그래서 위에는 이게 뜻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덧붙여서, 무엇을 사이에, 무엇을 대신에 이렇게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도 누가 주관하신 거?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아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우주 만물의 모든 정권에서는 다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움직여져 나가고 있고,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라고 해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해주시겠나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천국이 이미 왔으니까 그거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 안에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연약한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구할? 그의 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던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그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구하니까 물론 기도도 그것이 구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나라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면전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것을 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지. 안 들어왔는데 구하란다고 해서 열심히 천국 주옵소서. 아니 이것은 천국을 이문하되 2000년 전에 내가 해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골로 가서 그 말씀이 너에게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응하게 하옵소서. 이미라도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다 응해버렸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얘기 할 시간 없고. 자, 에스겔서 14장 6절. 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고 그 얼굴을 돌이켜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죠. 전체적으로 구약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상 가운데 있고 얼굴을 돌이키라는 거.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우상을 향하여서. 우상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 우상 숭배를 보여 하나님은 가증한 곳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자는 세상과 우상에게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었어서 무엇 때문에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서 은사를 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근데 혹시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한 대로 다 안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심의 뜻대로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무엇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충만히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멋있대요. 용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용은 아니까요. 가수아니에요. 김용이라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딱 설교에다 해놨는데 선교사님인데 말씀 로마서를 강의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았대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인터넷에 거기 올리라고 했던 것은 그분이 이제 몇 년 고생하고 나면 몸이 다 망가지면 또 나와서 치료를 받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춤추고 나는 막 목사인 줄 알았더니 옷도 빨갛고 다 이쁘시더만. 네. 근데 그 시대의 문화를 들어가면 60년대, 70년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좋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사건 선교사 말고 가서 놀러다니는 선교사들 말고 선교 입시 받아서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그만한 은혜도 그만한 능력도 주님이 주셨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맞아도 옥에 갇혀도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주니까 그런 데 가는 거죠. 어떻게 가겠어요. 고맙다고 전화 왔어요. 그랬는데 저희들로서는 많이 해드리지 못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50만 원 선교비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선교비를 보태서 넉넉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는 우리 이제 임직하면 그분에게 좀 선교사님 그 비를 좀 보내드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세요. 호세아서 5장 15절 보세요.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고난을 받아야만 어떻게요? 돌아오니 어떡하면 이 못난 인생들을. 그래서 호세아서는 누구예요? 호세아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 선지서에 누구예요? 음란 여인 누가 있었어요? 고멜이 있었다는 거죠.
호세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만 삼아야 되는데요. 세상을 신랑으로 삼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얼굴을 구하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 받아서 그들이 나중에 어렵고 힘드는 그때서야 어떻게 간절히 찾을 때까지 뭐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깨우쳐서 나는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고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을 인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뭐가 필요한가요? 예배가 필요한 거,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만큼 평탄한 삶은 없어요. 기쁘고 복된 삶은 없단 말이에요. 예. 다시 볼게요. 이사야 8장 17절. 썼나요? 안 썼나요? 이사야 8장 17절. 그러면 이사야 27장, 바라버리라. 자, 이사야 27장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어떻게 옮기실 것을 말씀하고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5장 2절서부터 4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인 거잖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블레셋 암몬이든 모압이든 다 뭐야 사단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블레셋 그러면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아저씨 장골이 크고 비대하고 그건 뭐예요? 사람의 힘을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자기가 키워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블레셋은 사단의 나라, 자기 힘을 갖고 있는 나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꾀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꾀를 가지고 다곤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방인의 신과 하나님이 귀신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죠. 3절 봐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졌고 그러니까 우상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을 뿐이고 신이란 말이죠. 예, 피조물도 아니고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뭘 섬기려? 다곤이라는 신상을 섬겨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데 누구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 구약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을 의미하도 뭐예요? 예언을 하셨어요. 함께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분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에 땅이 닿아버렸네. 신검이 누구에게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사단인 거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또 그 자리에 세웠어요. 4절 넘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요 여호와께 앞에 또 엎드려져 있네. 그리고 얼굴이 땅에 닿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상들이 갖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이 갖고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어떻게 끊어져 버렸네.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뭐요? 몸뚱이만 어떻게 남아 있더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다른 곳 세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누구만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1계명에서부터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은혜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불법이 뭔가예요? 선악과예요. 정령줄이라 죄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몽학선생으로 죄를 깨닫게 할 뿐이요. 그 위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거 다 그런 얘기예요. 자, 17절 넘어오죠. 16절 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해서 다곤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신학에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 그렇게.
1계명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 뭐야? 다른 것들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신들과 함께하는 그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풀어드렸고요. 예, 위에는 풀어드렸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신들 그렇게 하면서 다른이 뭐냐? 원어를 보면 연기하다, 주저하다, 머무르다, 미루다, 뒤에 남겨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얼굴을 구하는데 연기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미루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다른이란 뭐냐면 연기하다, 주저하다, 머무르다, 미루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연기도 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미루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다 그 얼굴을 항상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냐니까. 그래서 얼굴은 하나님의 면전이요. 하나님의 면전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 이게 뭐래요? 내 백성이 악한 게 우상 숭배하는 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면전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듣고 뭐 한대요? 죄를 사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얼굴이나 죄 사하는 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꾸로 보면요. 땅을 고칠지어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어떻게 고쳐지고 하늘이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얼굴을 구하는데 죄를 사해, 죄를 용서를 받아. 그래서 얼굴과 죄 사함과 그리고 땅을 고치는 사건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의 다른 신들 있게 하지 마.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 먹고거리고 저주저주 하지 말라. 그리고 미루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서부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랴. 이거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있었죠? 1장 2절 3절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쳤는데 자 어디 볼까요? 4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뭔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 사망 문제 해결하시고 가셨다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것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뭐래요? 영광의 복음의 강체.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 봐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칭찬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져서 말씀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른 신들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우상에 대한 얘기. 다른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연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신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것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문제도 아니고 물론 뭐 성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 나가고 예수님을 거룩게 했으니까 그것을 추구해. 우리 속에서 이미 죄성에 있어서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요? 못 입는단 말이죠. 믿는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할 뿐이고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구할 뿐이지 우리가
성화주의를 아무리 외친들 그 성화가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안 나와도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뭐 하랍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의 출발점이고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들에게 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는 우상 없어요. 예.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다른 것이 그것에 있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허물과 죄로 우리는 얼마나 죽었던 자예요. 영은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죽었던 자. 욕심과 탐심,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나 결국은 열심히 살아도 어떤 사람은 40에, 어떤 30에, 어떤 70에, 어떤 사람은 90에 그냥 결국 멸망으로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 죽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일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일계명을 통해서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다른 것도 잊지 말게 하라. 다른 신들 잊게 하지 말라. 우상 잊게 하지 말라. 그 우상은 나중에 풀겠으니까 우상이 잊지 말게 하라.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과. 율법 먹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를 쌓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남보다 자기가 의에 있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어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이 안 줬으면 못 드린다니까요. 여기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이 밤에 졸리신데 오셔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믿음 주셨으니까 오시.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온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돈 벌러 열심히 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저 육신으로는 좀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오면 바쁘단 말이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냐면. 근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 그러니까 오로지 육의 것만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던 그 존재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 예? 그런 삶일수록 세상이 더 가깝고 세상이 더 좋고 더 육신이 좋으니까 육신은 그래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냥 안 두지 어떻게 그냥 두겠냔 말입니다. 목숨 바꿔서 산 생명인데 이사야 37장 16절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이다. 신약으로 보면 누구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구약의 얼굴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얼굴만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제가 사함을 받나? 얼굴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영이다 그 얘기면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세상 바닥이 이랬는데 얼굴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좋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가깝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쓰려면 쓰는데 그것까지 혀를 꼽으러 가면서 얼마나 안다고 내가 그걸 혀를 꼽으러 가면서 여러분에게 그걸 한들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뜻인가 보다 이제 그걸 여러분에서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국말로 언어로 가져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된단 말이죠. 왜 그러면 또 그럴 거거든요. 언어 하는데 언어로 푸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오는 방식은 다 그렇게 풀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또 그리고 데려갈 사람이 있을까 봐.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예수를 믿겠느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아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강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누구예요?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는 영광이 누구와 연결?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영광을 구하지 어찌 나를 믿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백성 관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측면.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뭘 갖고 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왔다. 영생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뭐야? 생명의 관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뭐했고 아들은 뭐했기에 아들을 통해서 공경하고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거든요.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이 한 그 일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뭐요? 영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제 바다 제된 세상에 가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뭐 잡아요? 뭐 잡아요? 고기 치려고. 고기. 그 고기가 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래서 다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영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도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나사로 죽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생명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팔이 죽었다, 펴졌다, 팔이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왜 죽었냐? 율법 때문에 죽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살리셨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니까 그때서 뭔가 뭐야? 말세고 마지막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 그렇죠? 가부를 향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죽었던 아들들을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문화도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가 뭐예요? 생명을 얻는 사건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야? 생명의 관계. 생명을 낳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들이 한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영생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아들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들의 뜻은 다 누구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표적으로, 이적으로, 말씀으로 구약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신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도다. 그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것으로 오셨던 생명을 주는 자를 그들이 왔는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러 왔다는 그것이 그에게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시인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 주는 자로 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고?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21절 아버지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이제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어져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가. 예. 그러면 우린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영생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잘할 것이 걱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측면을 통해서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신들을 믿게 하지 말지니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생명을 주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들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한 주인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러면 여기서 두 주인이 뭐로나요?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 돈이가 얼마나 좋은데,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어디로 이제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재물에 대한 얘기, 부자에 대한 얘기 다 풀어볼게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데 다 풀어드릴 건데 자, 재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도 유대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잘 지킨다고 하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부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던 자. 그래서 그 부자란 누구냐? 재물이란 게 누구냐? 율법주의에 붙잡혀서 나에 의해서 붙잡혀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본 부자가 있었고 한편에 또 누가 나와 있어요? 거짓 나사로.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거지 같은 심령, 거지 같은 그런 의를 갖고 있는 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심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를 왔으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부자였겠어요? 나사로였겠어요? 예, 나사로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결국은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은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서 오셨던 이 땅에 오셨던 분은 이 땅에 속한 자를 향하여 구원을 이뤄가는데 자기가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의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찾아갔다는 말이죠. 근데 표적과 이적을 봉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니고데모 유대인 선생인데 어떻게 해요? 밤중에 원래 살짝 찾아가는 구매 밤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함께 찾아오는데 돌에다 묻는데 함께 동참되어지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결국 이 두 주인인 것은 율법에 대한 얘기고 복음에 대한 얘기. 오직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6장 31절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비록 부족하고 여기서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은혜로 와지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작은 소리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 계시록을 쭉 봤단 말이에요. 요한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경배하니까 9절 보세요. 9절. 22장 9절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천사들도 뭐예요? 종이다, 종.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래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 외에는 그거 연관이 되어져. 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주인 섬기지 말라. 그 얘기는 결국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측면은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생명을 주셨던 누구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만을 섬기려 했던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누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위에는 그랬을 때 나 위에는 다른 신 들지 말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집중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십계명 속에 결국은 십계명이 누구로 속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 얘기죠. 그의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럼 이렇게 이 계명을 통해서 나는 나 외에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신들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복음 위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들이란 율법 중에서 많은 율법이 나오는 그 율법 붙잡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신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프신 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건강이고 땅에 있겠으니까 땅의 것을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속에서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말고 누가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그것을 제가 풀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신랑과 남편의 관계 측에서도 오직 우리는 누구만 되어야 된다고요? 나 위에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드리면서 신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해를 시켜 나간단 말이죠. 자, 머리신 남편만 두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우리의 남편은 뭐?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무렇게나 개떡같이 살라는 얘기 아니죠? 예, 성화도 아니고 뭐예요? 뭐에게? 신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남편이 누구요? 예수 가지고 그리스도. 말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복음으로만 우리를 어떻게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랑으로서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로 족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이거 땅에 대한 얘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2절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요. 교회는 여러분과 양부. 나 신부되어진 것을 성경이 이미나도 창세기부터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신랑 남편과 신부 측면에서 오직 머리신 한 남편만 두고 섬기라. 그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다른 신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측면과 그리고 누구에 대한 아버지와 자녀의 측면과 주인과 종의 측면과 신랑과 남편의 측면을 통해서 한번 다른 거 있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요? 나 위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십계명 1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민하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눈에 띄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착해야지 그건 이민하도 때 되면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끔 되어져.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짐으로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기꺼이 그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자를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두가 다 다른 남편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거기 뭐 선악과 속에 레위기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땅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은 다른 거 없다. 오직 우리들의 남편은 뭐? 예수 그리스도로 와줘야 될 것을 1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자, 구약을 보면 바로 속에 바른 누구의 상징이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있던 자들이 누구에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끌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모세는 결국 누구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한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의 집 애굽에 있었던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사망과 어둠을 떠나서 생명과 빛으로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결혼의 측면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한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우지 말라. 오직 우리의 눈에는 누가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고 말 안 들으시는 남편분들에게도 그렇고 하여튼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졌을 때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때로는 남편들이 위로를 받아요. 내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그런 얘기 종종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은 우리는 별로 이제는 자랑을 안 하지만 만나시는 분마다 자기 자랑하기는 교면적이니까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 누구 자랑해요? 예, 남편 자랑하고 또 돈 자랑하고 예. 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옷 자랑하고 어디 갔을 때 맛있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자 첫째 1계명을 어기면 신랑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은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긴다 그런 뜻으로 풀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우상이 어떻게 나중에 이 20장 4절 우상 새기는 거에 대해서 나거든요.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의 가운데 거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상을 어떻게 꺾인다니까, 파한다니까, 헤쳐버린다니까, 불러 떨어버린다, 그렇게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계명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 출애굽기 20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너는 나 위에, 너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모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 대표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고요.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얘기하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중요해요. 여자분요. 사단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단을 우리는 근본적인 사단은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돌아가시면 되겠죠. 창세기 뱀이 계시록에 용 뱀도요. 사단 나귀 귀신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뱀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얘기는 뭐 물러가라? 율법을 붙잡고 율법 아래 붙잡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 떠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우상을 결국은 선악과 먹으라 해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율법을 붙잡는 걸 여러분 영혼이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주고 저기 많이 갖다 놓으셨던데 헌신하고 쓰고 근데 못한만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예? 못했으니까 또 기죽어야 되고 또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예?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세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생명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속에서 뭐 나가냐? 사단 나가라 귀신 나가라 그 얘기는 율법의 말씀 나가고 무엇으로 세우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차면 사단의 역사가 이게 있으니까 있겠죠. 예. 그리고 현상으로도 나타난다니까요. 현상으로도 아픈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야? 내가 영적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고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은사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어주고 예? 또 소망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니까 이렇게 치료하셨을까 또 이렇게 또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이란 어떻게 체험도 무시 못하는 귀한 거죠.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저는 꿈을 꾸면 산적 꿈을 안 꿔요. 한 3, 4달에 지나야 그때 되면 이제 한 번씩 꿈이 와요. 그럼 꿈이 오면 한
시리즈로 꺼요. 시리즈로 꺼가지고 한 5일 정도 시리즈로 끄라 그런가 봐. 꿈이 이제 보이면 며칠 때 꿈님이 오시겠구만. 내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막나없이 꿈이 꺼지. 그리고 웬만해서는 꿈을 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그거를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신앙이 들어와서 말씀을 의지하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이제 그 믿는 그 믿음이 와서 근거들 보면은 꾸면 좋은 거예요. 꾸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보이면 알아주면 깨달아주면 다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거죠. 근데 그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근본 누가 우리 안에 내 속심령 안에 누가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정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만 우상이 아니라 다른 말씀 오직 뭐요? 하나님의 면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2절 우상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해보자고요. 또 해봐서 또 더 넓게 기회예요. 십계명이 언제서부터 배웠는데 어떻게 다루게 되어졌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